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과거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인사들이었는데 저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사가 정말 굉장히 의미가 깊은, 정말 진심을 담은 그런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2년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엔 저희가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쓸 일도 거의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쓰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뉴 노멀, 또는 언택트, 온택트 이런 말도 쓰고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요즘에는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또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with 코리아, with 코로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해야 할 만큼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고 그것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학년이 시작이 돼서 이미 학교 가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기는 시작을 했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이번 학기를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무언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마스크 씌워서 학교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엔 당연하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상황들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우리 예전의 신앙생활 모습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화와 새로움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도 바꾸고 또 목장도 새롭게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에서 또 6.19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변화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오히려 더 큰 방황에 빠져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던 중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인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그 답의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서신서를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읽다 보면은 전체의 분위기, 또 이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빌립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애틋함과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장 17절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리고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 말고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유럽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르고 낯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후원하고 동역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애틋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들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존경하는 어떤 분들이신지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바울의 심정이, 그래서 그러한 심정 가운데 주는 마음 깊은 권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빌립보서는 우리 1장을 보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에 보면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자신이 어쩌면 여기서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편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빌립보서는 어떤 그들의 특별한 문제점을 찝어서 책망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그의 유언과 같이 남기고 전하려는 그런 심정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러 말씀들 중에서 어쩌면 그 전체 말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구절,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새겨져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울이 함께 있든지 있지 않든지 변함없이 꼭 붙잡고 기억하길 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장 27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7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영어 성경에서는 only 또는 whatever happens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애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약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오타가 아닌가 생각되십니까? 복음이란 단어 자체의 뜻이 무엇이죠? 복음이란 단어 자체의 뜻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고요. 영어로는 가스펠, 굿뉴스 이런 단어들을 쓰죠. 이 말 자체의 뜻은 그냥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소식들이,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만 열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들려지는 거대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고 굉장히 큰 걱정을 주고 어둡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소식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IT에서는 또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죠. 여러 가지 테러와 전쟁의 소식들,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굿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뉴스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난과 고통과 깨어짐의 소식들이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을 돌아볼 때도 누가 굳이 리포트해 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1인칭으로 느끼고 있는 사건들의 소식들을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일한 깨어짐과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소식들이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고 꼭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 가운데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불평과 증오 속에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스스로 어둠 가운데 가두는 그런 모습도, 그런 기사들도 우리의 마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는가,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기타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그저 외면하고 비겁하게 타협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쥐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간혹 가끔가다 좋은 소식도 조금 있기도 하지만 주로 이런 깨어짐과 죄의 소식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그것이 없는 것이라고 우기고 싶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그 어두움은 깨어짐의 열매들로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를 더욱더 아프고 병들게 합니다. 별로 좋은 소식이 없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어두움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빛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짐 가운데 머물면서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팬데믹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장된 삶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동참하며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도전은, 과연 우리는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과연 복음으로 여기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 복음의 소식이 그냥 교회에 오면은 자주 듣고 이게 너무나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익숙하다 못해서 나에게 상투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지는 그런 소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그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소식들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사업이 잘 풀리거나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고, 뭐 그런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뭘 먹어야 될지, 처음 가는 식당이라서 되게 고민이 됐는데 아무거나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뻤던, 혹시 뭐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매일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찡그리고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나를 향해서 환한 얼굴로 웃어줄 때, 아니면 이제 막 글씨를 배운 조그만 손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써서 그 쪽지를 전해줄 때 기쁘시겠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보다 훨씬 더 기쁘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소식들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신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신문의 탑라인에 하이라이트 기사가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지요.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소식이 항상 맨 위에 올라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고 복음을 복음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어떤 감정에만 머무는 것은 물론 아니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굉장히 독특한 사건에 대한 뉴스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2012년 12월에 실린 기사인데요.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와이오밍주의 한 철도 역사에서 노숙하다가 동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것은 미국의 구리광산의 부호인 위게트 클라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이 사건이 있기 한 1년 6개월 전에 약 3억 7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10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먼 친척, 손주뻘 되는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남기지 않은 재산만도 막대해서 상속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속량이 전체의 6.25% 정도라고 됐다고 하는데요. 그 액수가 1,9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다 연락을 끊고 수년간 방황하며 노숙을 하다가 자신에게 그런 상속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추운 겨울날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에게 상속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았겠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노숙을 하던 사람에게 이 상속이라는 것은 정말 복음과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지 못해서 이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유산 상속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노숙을 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절기 2개가 있죠. 성탄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부활절이 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나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고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영원토록 함께하며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넘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소식이 있기에 그 복음의 소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2번째 모습은 복음을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자세히 보시면 혹시 성경을 있으신 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활하라라는 단어 위에 조그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숫자를 따라가 보면 밑에 풋노트 각주로 조그만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좋은 성경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그 단어를 직역하면은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에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특별히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헬라 제국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이 도시를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 제국 동안에도 그 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겠죠.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안토니우스가 서로 경쟁을 했는데요. 그들이 벌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군이 큰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큰 공을 세운 여러 군인들을 이 빌립보 도시로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 땅을 주고 많은 특혜들을 주어서 세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히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도 로마 사람처럼 로마 억양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말을 쓰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유대인은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로마 시민인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소했던 그런 장면에서도 그들의 그런 자부심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특성을 잘 아는 바울이 너희가 정말 로마 시민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하고 로마스럽게 로마 스타일로 그 로마의 생활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복음스럽게 복음 스타일로 복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죄사함과 구원이라면 그에 합당한 생활 방식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과 또 겸손함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분쟁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에 애쓰는 것이 마땅한 생활 방식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과연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문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이런 복음의 정신이 그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는 하지 않든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과 또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나에게는 그런 복음스러움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을 듣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27절, 28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한면에 노란 글씨로 표현된 이 두 가지 표현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협력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보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표현도 이 빌립보의 아까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이 표현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이 단어는 스크럼을 짜다 이런 의미로서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강력한 전투력의 비결 중에 하나였던 전투 전열을 갖추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로마 군인들이 날마다 연습하고 하는 그 진열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것을 귀갑 대형, 거북이 껍질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방패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위도 덮어서 여러 가지 공격에서 서로 방어하고, 이들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서로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진을 뚫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이 전술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맨 앞줄에 섰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지쳐서 힘이 빠지게 되면 신속하게 그 사람들이 뒤로 빠지고 그 다음 줄이 앞으로 나오고, 이런 연습을 그들이 매일매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투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에도 흐트리지 않고 이 자리가 대형에 유지되게 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의 방패를 함께 들고 함께 무기를 들고 서로 붙잡아주고 보호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협력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걸 그냥 무서워서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 단어에 주로 많이 쓰이는 용례들을 볼 때 말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가다가 밑에서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멈춰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앞으로 가다가 깜짝 놀라서 멈췄으면 어떻게 멈췄을까요? 앞발을 들면서 그 위에 말 위에 탄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놀라서 갑자기 멈춰서는, 앞발을 들고 멈추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방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대적들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나 우리가 지불해야 될 큰 손해나 어떤 대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이 점점 더 우리 눈에 크게 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게 하고 멈춰 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큰 부담감을 주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움츠려 들게 하고 우리의 눈앞에 뻔히 예상되는 고난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서서 앞발을 들고 멈춰 서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 서서 진열을 갖추고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협과 부담과 그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이나 수고나 희생과 부담이 없어질 것을 믿고 그런 걸음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뻔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영향력이 더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가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목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자로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목자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어떨까요?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요? 우리가 목장원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힘이 들게 될까요? 아니면 더 편안하게 될까요? 우리가 목자로서 목원들을 좀 품어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편하고 즐겁기만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사실은 꽤 많이 마음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될까요? 답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목자들은, 이 목녀들은 왜 목자로 섬기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목자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뭔가 조금 더 편한 삶을, 뭔가 더 복스러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부담과 수고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눈에 빤히 보이지만 그분들이 그러한 목자의 삶에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굳게 서서 협력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누리는 것을 큰 은혜와 감사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와 감사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 일찍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피곤한 몸을 깨워서 같이 목자 모임과 목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수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일과와 여러 스케줄과 여러 모임들 중에서 이 토요일 아침에 목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 시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목장 사역의 상황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을 듣는 것만으로도 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눈물과 땀방울의 모습을 엿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와 격려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요?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의 삶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꼭 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목장을 보면 또 목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이 목장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학교와 우리의 일터와 또 다른 여러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알려지고 증거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상속을 받고도 여전히 노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며 내가 서서 섬겨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그 자리에 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고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겸손하게 용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삶, 나의 자리에 서서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고 대적이나 고난에 의해서 놀라서 물러나지 않도록 어려움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며 기꺼이 감수하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은 각각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누릴 때 내 삶에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생겨나게 되고, 그럴 때 내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결단의 찬양으로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마 주중에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요.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찬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가사 때문입니다. 화면에 가사가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정작 그 복음의 길을 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험한 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하고 실제로 그 길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생명을 줬던 그 복음이 오히려 내게서 점점 그 복음의 능력이 멀어져 가고, 또 내게 사랑으로 주어진 그 복음을 오히려 나의 편리대로 이용하는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며 누리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